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5일 동안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주님께 조금 더 절제된 삶으로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에 바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에 바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 애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약 통독을 마무리하는데 끝까지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국한 가정 하나하나 주께서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사 잘 안정돼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 노년에는 마지막까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내 서연이가 벌써 100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다원이도 벌써 100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연이의 딤플 치료와 그리고 우리 다온이의 근성사경 재활훈련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경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고 인도하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개월수로 년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을 잘 살아내서 후회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균 집사님 척수혈관 기형에 대한 검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동 권사님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민지가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에 갖고 있었던 그 불편함을 깨끗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님 주중 학습 프로그램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복음 전파의 도구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중이가 군입대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함께 하시고 민중이 사춘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대 후의 취업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경 집사님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점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 청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아지는 모습, 좋아지는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례받고 주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월 집사 남동생의 큰딸인 다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 중에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오늘 다녀갔는데 저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움직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윤영의, 김예영 안 본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그들의 안부도 주께서 물어주시고 이곳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대호, 권행완, 권윤지 당신의 아들과 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함께 예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그들의 마음 만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빼먹는 일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응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두 개를 볼 건데요. 오늘은 말씀 두 개 같이 보고 그리고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누가복음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직 못 찾으셨군요.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이거 페이지를 안 불러드렸구나. 죄송합니다. 90페이지인가요? 네, 누가복음 2장 49에서 52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3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2장 1절에서 10절 14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래의 나를 만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본문 봤어요. 첫 번째 본문 먼저 누가복음 본문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12살 때의 기록인데 거의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이 없는데 유일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명절 때가 돼서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그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절기였는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아마 예수님이 가족들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불이 나게 다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너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내가 없어지면 당연히 나는 성전에 있을 건데 뭘 걱정을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혜안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걔는 당연히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죠. 그런 식인 거죠. 어디든 가 있더라도 항상 그가 잊어버리면 어디로 와라 라고 결정된 자리가 아마도 성전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건 그분이 항상 머무셔야 되는 곳이 그곳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줄 알자 예수께서는 더 이상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염려를 끼치지 않고 자라갔고 그리고 그거를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게 첫 번째 본문.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좀 예수님이 성장한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의 친척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근데 갔는데 혼인잔치는 보통 유대인은 일주일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일주일을 하는 동안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은 듣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저기 물 항아리 5개 있는데 거기다 물 채워서 갖다 줘라고 했더니 그거를 하인들이 갖다 줬더라. 그랬더니만 그 항아리에 물을 마시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네 라고 얘기했다는 게 오늘 2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만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깐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 그리고 하인이 포도주를 나르게 된 과정을 잠깐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8가지 심리도구라는 책인데, 미래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학은 점수 맞춰가는 거지 전공 맞춰가는 게 아닌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은 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은 나중에 택한단 말이죠. 참 의미 없는 거죠. 우리 아이도 지금 미용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이 참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학 가기 전에 자격증 다 따놔야 되고 실력 다 따놔야 되고 그걸로 대학 가는 거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가거나 그 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은 내가 꾸는 꿈에 내가 가장 근접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이것이 되고 싶다, 저것이 되고 싶다. 이제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라고 말하면 전 할 말은 없는데, 나이 90에도 꿈은 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보단 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더 좀 부자였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더 건강하면 좋겠잖아요. 그것도 꿈이죠.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가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눌 수 있는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조절이란 미래의 나에 대한 공감이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의 나를 잘 조절하면 꿈꾸던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가 내일을 사는 분명한 목적지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와 하인들의 미래가 나를 만나기 위한 어떤 조절이 되고 있는지 잠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즘 보니까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좀 가볼게요. 네, 마리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본문이 있네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느라. 첫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오늘은 하고 싶었는데 내일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버리면 꿈은 아니죠. 그 꿈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건강하고 싶다. 아이, 오늘만 그러지 말자고요. 내일도 그 꿈을 마음에 담아보는 게 첫 번째.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 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꿈은 알겠는데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긴가민가한 거죠. 근데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간격을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음식을 좀 조절해야겠네. 잠을 좀 푹 자야겠네.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 집중해야겠네. 생각은 돼요. 그리고 마음엔 담아놨어요. 근데 다음날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불가능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도 해본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에만 가치가 분명해야 되는. 그것이 분명하면 흩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가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저 자식이 왜 저래?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되고 걱정은 되는데 이걸 뭘 말인지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의 가치를 모르던 마리아가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정말 몰랐거든요. 마리아는.
근데 곁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결정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마음에 두었던 행동이 청년기를 맞이한 예수를 보고 그냥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마리아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왜? 그 가치가 마음에 담아 있었기 때문에. 12살에 품었던 아이가 12살에 가졌던 그 마음이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마음에 간직되게 됐고 진짜 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내가 먼저 얘를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녀들이 성장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 꿈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담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고 잘 알지 못해도 끊임없이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우리 문정단 성도님이 우리 혜안이 가르칠 때 보니까 그거 잘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혜안이 옆에서 계속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 풀어주나 싶은데 근데 혜안이가 좋아해요. 뭘 좋아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오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만 있길 원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안 왔으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좀 삐졌어요. 다른 애들이 많이 와서. 그만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뭐요? 혜안이의 가치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너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근데 그냥 일단 믿어주는 거죠. 뭘? 예수의 가치를. 하인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인들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죠. 하인들은 조금 더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뭐가 들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 라고 해요. 그러자 하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왜보다 어떻게로 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12살의 예수의 모습을 보고 30대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큰 일을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보다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 죽는 나이를 뭐라고 했죠? 사망 나이? 그 나이를 얘기하는데 그게 메이지 유신이라고 소위 말해서 근대화 될 때의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40세래요. 그러니까 40을 사면 장수한 거예요. 근데 그 전의 나이가 더 충격적인데 100년 전, 그거보다 100년 전엔 30대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100년 전엔 20세가 가장 나이가 든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은 포기합니다.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얼마 하지도 못할 건데 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가 아니고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행동으로 움직여 보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라는 행동들을 안 해요. 설교를 잘 들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잘 듣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잘 듣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매우 큰 특징이에요. 네. 듣는 대로만 사라진다면 쑥쑥 달라질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듣는 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하인은 마리아하고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1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이들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하라니까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고 무조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이
더 빨리 여러분의 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2장 6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이게 문제였거든요. 돌 항아리 6개가 뭐에 쓰냐가 문제거든요. 저게 뭘까요? 정결 예식에 쓴대.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뭘까요? 손 씻고 발 닦는 물이에요. 예, 문 앞에 놔둬서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떠서 손 닦고 발 닦고 들어가라는 물이 저 물이에요. 근데 그 물 6개가,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담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무섭죠? 갖다 주래요. 누구한테?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니 이 말에 순종했다는 자체가 완전히 그들 머릿속엔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했던 하인들은 그대로 행했고 다음과 같은 일을 벌어지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든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하인들 속으로 때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것들이 물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저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건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갖다 줬으니까. 본인들이 먼저 떠먹고 봤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신랑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다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원인, 그 질문도 중요하죠. 그렇게 돌다리 두들겨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보다는 꿈이 생겼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8가지 심리도구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꿈꾸던 미래의 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꿈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 마음속에 그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알아요. 근데 다들 그 꿈을 못 이루는 이유는 뭘까? 아까 말한 대로 행동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어요. 내가 그거 돼봐야 뭐 하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습관을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 밑에만 읽어볼까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 30분 걸리는 헬스장이 아니라 5분 거리 헬스장을 찾고 현관문 앞에 바로 운동복과 운동화를 두어 집에 오면 운동복을 들고 나간다를 자동 실행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게끔 환경을 세팅하는 선제적 자기조절이 습관 설계의 핵심이다.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의지의 부족함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단계를 최소화하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매년 헬스장을 끊거든요. 정말 열심히 연초에는 가요. 그러다 안 가게 되는데 2가지의 걸림돌이 생겨서 요즘 계속 가요. 만날 때마다 우리 그 최진필 원장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요즘 운동 가냐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비수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말씀을 하시면 월요일날은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또 저한테 걸림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데 첫째는 저도 그래서 헬스장을 우리 집 근처로 아니라 교회 근처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게 진짜 5분 거리로 갈 수 있게 해놨는데 두 번째는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핑계만 대거나 아니면 속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권 선생님 물어볼 때 갔어요라고 하면 된다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해라는 친구가 여기 나왔었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그 친구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알바를 하고 오후에 여기를 놀러 와요. 그 친구한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새벽 예배 갈게요 해놓고서 못 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걔가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나도 운동 안 갈 수는 없으니 이게 빌미가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어찌됐든 눈도장 찍으러 그 친구 눈도장 찍으러 가게 되더라고요. 단순한 건데 습관은 사실은 세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의지를 부족하다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화시키라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인도 세상 더 듣지 못할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왜? 그 설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가치가 분명하다면 마음에 담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결과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건강한 미래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잘 설계하여 내일의 나를. 꿈이 있는 민족은 죽지 않는다고 하죠. 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냈던 것들, 매달 여러분이 냈던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설계도가 잘못됐다면 그 설계도를 지금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했던 그 소망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예수와 함께 건강한 미래의 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날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소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가 부족했다고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설계를 잘해서 내일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